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16일 미국 CNN 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이 법은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적용된다고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어이없는 말입니다. 12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문제되는 것이죠. 남북 합의서요. 김정은이 지키지도 않는 합의문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보다 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 장관은 같은 인터뷰에서 유엔의 이른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인용했습니다. ICCPR이라고 하는데요. 이 ICCPR에 따라서 법으로 인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강 장관이 언급한 ICCPR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법 제4조 1항에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 이에 대응하는 비상사태가 공식 선포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규약 당사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정말 엄격한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엄격한 전제 아래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이 바로 ICCPR입니다. 이 제한 조치가 적용되려면요,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북한은 이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또 공식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사실상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ICCPR의 취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했죠. 대북전단 금지법이 바로 한국의 헌법과 이 ICCP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어리석은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을 워치리스트, 한마디로 인권 탄압국가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었죠.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국제적인 수치죠. 스미스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이 ICCPR이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느냐면서 어리석은 입법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바로 그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을 인용해서 최악의 수령 독재를 감싸고 나선 꼴입니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싸우자는 것이죠. 실제로 토마스 오헤나 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어느 국가에도 판단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인권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재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전단은 정보가 통제된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 남한 등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많은 탈북자가 대북전단을 접하고 자유세계를 동경하게 됐다고 증언하죠. 그걸 차단하는 행위, 정부가 북한 주민의 노예 상황을 연장시키고 그들을 포갑하는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유엔은 12월 16일 본회의에서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고문과 정치범 강제 수용소, 종교 표현, 집회 자유 제약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죠. 또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하고 추가적으로 제재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김정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요지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년 연속 그 대열에서 빠졌죠. 컨센서스, 즉 전원동의에는 동참했다고 변명을 하지만 제안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국가망신입니다. 나라의 수치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이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평가를 떠나는 현실적인 국력의 실추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권 지수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라 여권의 힘, 즉 대외적인 공신력 또는 이미지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지난 7월에도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여권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 여권지수를 보면 1위 일본, 2위 싱가포르에 이어서 한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꼴찌인 103위고요. 지난 70여 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한국의 대외적인 공신력, 대외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독재 옹호 행태가 계속되면 한국을 북한이나 중국과 비슷한 나라로 만들고 맙니다. 소위 이런 식의 노골적인 김정은 편들기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노스코리아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장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 점점 한국인이라면 손사래를 치기 시작하겠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란, 시리아, 또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집단들이 북한과 무기거래, 브렉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선교의 주자로 쓰임받아야 될 한국교회가 결코 걸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흐름을 방관하고 심지어 조장합니다. 한국 교회연합체들과 대형교회들 어떻습니까? 권력의 비인도적인 입법에 대해서 침묵하죠. 방관하죠. 심지어 협력합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을 강화시키는 비인도적 대북 지원에 앞장서는 모습만 보입니다. 하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한반도기 흔들면서 대북 지원에 앞장서는 이른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결국 한국을 북한과 동조시켜서 본인들의 이스라엘 선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심지어 추방당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과 이념이 무서운 것이죠. 잘 모르고 한다고 하지만 사상과 이념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앞서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나마 한국교회연합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교회는 17일 성명을 발표해서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을 최악의 인권 말살 상황에서 구해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형벌로 규제하는 북한 통치자의 입맛에만 맞춘 최악의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목회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3장 6절로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교회를 이 나라와 백성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을 때,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을 때, 입술을 꾹 닫아버리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해버릴 때, 그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고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위협과 자유의 폭압을 그대로 방관하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심지어 동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한국 교회의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쇠락하고 침체하고 무너지는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먼저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어 주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던 것처럼 한민족의 파수꾼으로 한국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고 경고하고 나팔을 부는 목회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한국교회에 주신 것을 하나님 깨우치게 하시고 세상에 취해 잠들고 졸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깨어나고 일어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 목회자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